예,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여러분 함께 본문을 한번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은 한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를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개혁을 한 그때로부터 내려온 건데요. 이번에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제가 지금 다니는 장신대학교에서는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이제 그 주제로 이제 그 포럼도 열고 또 찬송가도 불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아침 부른 찬송가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가 쓴 작사 작곡이에요. 그래서 참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서 너무 좋은 곡이고, 그다음에 오늘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음, 원점으로 돌아가자, 본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좀 잠시 들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세 번의 북송 그리고 세 번의 탈출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 온 거 다 합치면 한 열대 번 되겠죠. 중국에서 북한에 왔다 간 거 다 합치면. 마지막을 제가 2007년 10월 달에 건넜어요. 2007년 10월 달에 건넜는데, 그때가 제가 2007년 10월 초순경에 정거리 제12교화소 재범으로 갔다가 만기돼 석방이 된 날이에요. 10월 초에 나와가지고 10월 말일경에 함경북도 무산군 내서 그 중국 땅은 당시 로가튼이라고 하는 중국 땅이었는데 그 앞을 제가 건넜어요. 근데 그 일전에도 무산을 한번 건넌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무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이 국경 땅에 가면 단속 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청진에서 내려오다가 건무산에 들렸어요. 그리고 건무산에서 내렸다가 그 쭈럭가라는 빵통, 그 이제 무산을 들어가는 그 기차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제가 무산을 들어갑니다. 무산을 딱 중국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무산에는 아무런 친척도 없고 연고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심히 걱정하며 왔죠. 밤에 타는 쭈럭가 빵통이 새벽에 무산 역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 내렸는데 내려서 한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갑자기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 성은 이제 백씨였는데 저는 백하고 그 친구는 백씨였는데, 저하고 정거리 교합소 있을 때 같은 교합반은 아니었는데 제 옆에 교합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무산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무산에 오면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얘가 또 도강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의뢰지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 집에 가재요. 야, 얼마나 반갑던지 완전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교화소에서 금방 나왔기 때문에 이 몸에는 돈 일전 한 푼도 없었어요. 중국을 건너오는 것 외에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왔는데 그 친구를 만났으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반가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이 어디였냐면 무산 학산이라는 데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님은 농사를 열심히 이렇게 땅을 두시는 분이라서 집에 들어갔더니 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죽을 먹고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밥술에도 먹는 집이었어요. 그 친구 집에서 한 보름을 있었어요, 제가. 교화소에서 금방 나왔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그때 건강하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해도 또 사회 나오니까 또 사회 분위기는 다르잖아요. 그 친구 집에 한 보름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때가 11월 초였어요. 11월 초였는데 10월 말일이었겠네요.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그 전날에 그 해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지금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말했으니 가야죠. 그 친구가 저를 줄 데리다 어디까지 데려졌냐면
그 무산에서 연사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기차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포초소라고 군대 초소가 있거든요. 그걸 통과를 해 거기까지 가는데 당시 연사에서 무슨 건설을 했어요. 제가 그 2007년도 쪽에 뭐 건설을 해가지고 무산군에서 막 각 기업 회사 사람들이 이거 외출증이라는 걸 끊어져 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서 그 연사에 공사하러 갈 때였는데 제가 그 외출증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 날 얻어준 거죠. 그걸 가지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시버초소 앞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 경비대가 어디로 가요? 약간 앞에 쪽 사람이 어디로 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사에 그 동원 북한말은 동원 나가는 거죠. 동원 나간다 그걸 딱 보여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빨리 가래요 날 보고. 그래서 그 시포초소를 통과했어요. 통과할 때 여러분 제가 발걸음이 좀 빠른 편인데 그때는 발에 발에 바퀴가 달린지 왜 그리 빠른지 지겁 아파서 도망을 쳤어요. 속도로 도망쳐서 약간 유턴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중국 그 무산 앞에 있는 로가튼이라는 데였어요. 첫눈이 내렸겠죠. 그러니까 눈에 이제 이만한 이제 그 눈덩이들 그 두만강에 떠다니는데 제가 무산으로 한번 건넜을 때는 여름이어 가지고 물이 되게 무릎팍밖에 안 왔거든요. 그게 10월 달 말 10월 초 되니까 나는 물이 그리 깊은 줄 생각을 또 못 했네요. 옷을 그냥 입은 대로 도망가면 훌쩍 뛰어 들어가는데 물이 꾸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겨울옷이 아닐 겁니까? 제가 겨울옷 입었지. 근데 그 물에 도망간 말에 그 찬 도망간 말에 훌쩍 뛰어들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완전히 완전 머리카락이 뾰족뾰족 다 얼었겠죠. 그래 어떻게 시험 쳐서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이 안 될라니 중국 팔로군 지프차 2개가 지금 국경 순회를 쫙 하네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담배를 가오라는 이게 겨울이니까 11월 달이니까 빼쩍 시원한 담배 때만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숨어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눈이 발목까지 오는데 그것도 물에서 금방 나와가지고 온몸이 얼었어요. 나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중국 경찰차가 그 경찰차가 아니고 해방군 차죠. 팔로군 차가 쫙 유턴해가지고 다시 본사로 가요. 그다음에 속도로 막 너무 발이 시린데 움직여야 발에도 녹힐 텐데 막 뛰었어요. 뛰었는데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은요 주머니가 뭐가 있나 항상 라이터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불이 새야 뭘 어디서 훔치려도 먹던 몸에도 녹여 겨울이잖아요. 라이터가 불에 싹 젖어가지고 이게 뭐야? 불도 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중국은 또 불을 마음대로 피울 수가 없어. 이게 북한 땅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길 옆에 갔더니 어떤 그때 당시 그곳에서 두만강 지역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이 문을 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라이터를 좀 달라고, 따오지를 좀 달라고. 그 따오지란 말 또 뭐 알아듣는 건지 알거든 안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지개를 달라고 성냥을 달라 했더니 성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손 다 젖었지 지금 옷 다 젖었는데 성냥을 또 받아지니까 성냥이 금방 젖어버려요.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방법을 대가지고 제가 로 같은 쪽에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을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눈을 막 치우니까 이제 10월 말일이면 이제 나무 잎사귀들 다 말랐어요. 불을 막 피웠는데 갑자기 피웠는데 와 저쪽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네요. 불을 피웠다고. 막 뭐라 욕하는 중국 사람 하나 욕했대요. 그래 결국은 불도 못 피우고 그게 아마 오후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도. 걸었어요 무조건. 아니면 내가 그때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순간에 어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졸려요. 긴장이 풀려서 졸리는 건지 모르긴 하겠지만 해도 순간에 졸음이 몰려오는데 그때는 자면 안 돼. 왜냐하면 바로 얼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0%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신발도 얼었고 위에 이제 잠바도 다 얼었고 북한말 이제 동복이라고 하잖아요. 다 얼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걷지 않으면 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동태가 될 뻔이에요. 동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냥 걸었어요. 걸어서 어디를 가지. 근데 다만 제가 일전에도 무산을 건너서 화령까지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루트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큰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없는 게 큰 길을 따라가면 경찰차가 나타나면 저를 잡으니까 또 그 큰 길을 못 따라가고 큰 길 옆에 그 산둥성리를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그냥 주구장창 걸었어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걸었는데 낮에 되니까 그래도 낮엔 또 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그 이제 그 잎사귀 있는 그 이제 그 가덕나무 잎사귀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 놓고 낮에는 거기 탁 들어가 누워 자요. 해가 나오니까 그 등성에는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냅다 자지 않고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화령까지 4 일을 걸었어요, 4 일을. 와, 그 화령까지 가는데 그 높은 둔덕이 있더라고요. 높은 둔덕인데 밤에는 그 무서워서 낮에는 무서워서 걷지 못하고 그냥 밤에는 그 하령을 따라 그 큰 길 따라 계속 걸는 거예요. 가다가 배고프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그 국경 쪽 사람들은 우리를 안 들여놔요. 왜냐하면 우리를 한번 그때 당시 우리를 들였다가 이게 꼬장이라도 하는 날에는 중국 돈 5,000원 벌금 내는데 당시 중국 시골 사람들한테 5,000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못하고 가다가 내가 참 살다 또 중국에서 그 달곡장을 들어보긴 또 처음이네. 가다가 어떤 마을로 들렸어요. 근데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개인집 앞에다가 달곡장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옥수수. 그게 싹싹 들어가가지고 막 북한도 아니고 중국에서 세상에 옥수수를 도둑질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 내가 내 생에는. 그리고 옥수수를 한 대여섯 개 훔쳐가지고 나와서 그 다리 밑에 어떤 강이 있었는데 강에다 불을 막 피워가지고 나무를 주워다 불을 피워가지고 옥수수를 막 구워서 3개를 금방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럼 또 걸어요. 또 걸어가니까 이번에 뭐가 나타나면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몽땅 중국 한족들이었죠. 그 사람. 산동성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를 딱 보더니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베이초셴. 마치 그 사람 밥을 먹으려 하더라고요. 나보고 뜻을 얼라마 하더라. 그 배고프다고 이래저 오래요. 갔더니 밥을 주는데 거짓말 보태지 않아서 한 5인 밥솥이었어요. 혼자서 그거 다 먹어버렸어요 내가. 거기다가 마파두부. 아우 잊혀도 않죠. 지금 5인분 먹으라면 되게 그 신기할 텐데 그때는 하도 이렇게 배 아무것도 안 들어간지 5인분을 다 먹어 치웠어요 제가. 그 이만한 그릇에 밥을 다 먹어 치웠는데 아이 먹었더니 되게 졸리는 거예요. 날 보고 잘해요. 자고 딱 깨어나더니 저녁밥을 또 주더라고요. 저녁밥은 못 먹겠더라고요. 하도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배가 부르고 따뜻한 데 있으면 거기서 자고 싶어요. 또 그냥 이렇게 있고 싶죠. 다시 일어났어요. 가겠다니까 그분이 월병을 한 10개 주더라고요. 5개짜리 2개. 딱 주머니에 또 다시 그렇게 이미 옷은 하도 걸으면서 그 열길에서 옷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는 그 신발도 다 말라고. 근데 그때 제가 아마 발에 상처 동기를 입었던 것 같아요. 발톱이 이렇게 막 물렁물렁하면서 한 몇 번 빠지더라고요. 걸었어요. 하령에 들어갔어요. 하령에 딱 들어가는데 하령에 여러분도 하령에 들어가신 분들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쫙 들어가다 보면 하령에서 어느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갈 때 교회밖에 있나요? 그런데 하령교회에서 우리를 안 받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고 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그때 그랬어요. 나 너무 추워서 옷을 좀 달라 했더니 쌩 까버리대요. 사람들이 다. 되게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래서 하령역에서 다시 저는 또 기찻길을 따라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시 걸었어요. 그래 해란이란 데 갔어요. 해란에 딱 가니까 또 해란이란 데 저녁이었거든요. 해란에 딱 도착해서 해란 역전에 그 역전 위로 보니까 그 연기가 쫙 나요. 거길 다 갔더니 어떤 노부부가 사시는 거예요. 그 저를 보더니 다 대뜸 알아보시더니 언제 건너왔냐고. 한 3일 전에 왔는데 지금 하령에서 걸어 들어다니까 이분들이 눈이 땡그려 보시더니 그럼 밥을 못 먹겠네. 빨리 들으래요.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 그 따뜻한 물에다가 처음으로 지금 4일 만에 처음 씻은 거예요. 제가 거기다. 막 머리 감고 했더니 밥을 주는데 그 집도 별로 좋은 집은 아니에요. 처갓집이었는데 그 처음으로 며칠 만에 지금 한 4일 만에 4, 5일 만에 그 따뜻한 밥을 받아본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먹었더니 언제 뭐 어디서 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부부가 저를 보고 옆에서 자래요. 딱 잤더니 아침에 깨어났더니 할머니가 돈을 10원 주더라고요.
10원 딱 주면서 여 기차를 타고 연기를 가라고. 그러면 된다고. 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꼭 하고 그때가 제 마음에는 '언젠가 한 번은 꼭 찾아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제가 찾아 못 갔어요, 죄송하게도. 그래 왔는데 내려왔는데 기차를 타려고 봤더니 기차들이 좀 위험해 보였어요, 제 눈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버스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중국에 좀 살아 가지고 한자를 몰라도 연옌지 뭐 헐렁 뭐 이런 걸 알아 그 기차 중국에는 그 버스 앞에다가 뭐 옌진 헐렁 뭐 이렇게 쓰거든요. 아 이게 연길로 가는 거구나 하고 탔어요. 쫙 들어가서 연길 시내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쫙 깔린 거예요. 야, 속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번만 잡히면 저 아주 그냥 아오지 탄광 아니라 전 이번에 잡히면 그래서 아주 죽어요.' 하면서 막 속으로 몇 번 기도했는데 그 경찰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교통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경찰이었죠. 그래서 연길 서이상 보통 그때는 연길 쪽에는 버스들이 연길 서지장을 중심으로 버스가 다 정착했어요. 연길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연길 일안에 우리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중국 분이셨는데 259-2099 이 전화번호 아직도 링스산산 알루주 알링주주라고 전화번호도 하도 쉬워 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전화했어요. 제가 왔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근데 그분도 제가 왔다고 해도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시 그때 제가 어딜 들어가냐면 도문의 석현에 스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거기서 한족 부부 밑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마다바에 그 큰아버지 마다바가 제 전화 왔는 거예요. 마다바야 이렇게. 오먼 서브디알 하니까 "아 님은 서브디 아니까 니 꼴라이 빨리 오라고." 어쨌든 그때는 제 마음에는 저를 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다 감사해. 지금 오지 말라고 지금 다 밀어낼 판인데. 그래 가지고 너무 감사해 가지고 바로 그 연길 서해장에서 그 뭐 도문 가는 버스를 타고 다시 도문으로 들어갔다가 도문에서 아마 내가 석현로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어 11월, 12월 두 달을 정착했어요. 그때 뭐했냐? 두 달 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아버지네 그 집 옆에가 돼지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뭐 중국말로 짠수창이라고 하는가? 그거 보고? 그래. 여튼 거기 가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한 달에 800원을 줬는데 그 물가 계산이 좀 왜냐하면 90년대 중반에는 300원이면 큰돈이었거든요. 근데 2007년도 8년도니까 연변에서 800원이 보통적인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돼지집에 가 가지고 그 돼지 청소 열심히 하면서 일했죠. 그러다가 그 연결의 집사님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한국에다 전했고 한국에는 지강호 우리 전도사 강도사님 되셨나? 여튼 그분이 제 소식을 받아서 줄레줄레 하다 보니까 우리 송혜원 목사님한테 같이 내가 왔다는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송 목사님이 장신대 다녔고 그 해가 방학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렇게 중국으로 온 거죠. 그때 만나서 제가 그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송혜원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저한테 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연결해서 만났던 거죠. 만나서 그때 송 목사님이 나보고 한국으로 가자고.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으로 언료 안 했다가 잡혀가 가지고 한국 기도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제명을 뒤집어 쓰고 개고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반가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기도를 한 것도 있겠지만 송 목사 보고 내가 나한테 그때 누나라고 했을 때 "누나 나한테 5천 원만 내놔. 5천 원만 주면 내가 다시 북한 갈게. 나 북한 가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잘 살 수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때 송 목사님이 나보고 "한번 기도해 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금방 나온 제가 이틀을 금식한다는 거는 아우야 금식이라면 절레절레하던 저였는데 일단은 생명줄이 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뭘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이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야, 그 말씀을 딱 봤는데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북한에서 고생했다고 해서 한국 가면 무슨 구문보화를 많이 주시겠나 보다.
얼마나 생각이 간단한 거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때 '오케이. 나 한국 가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한국에 올 때 신학을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에다 글을 올려 가지고 우리 한국의 예수도 기도운동이라는 데서 이제 그 어떤 분이 브로커비를 350만 원을 대주겠다. 근데 그때 돈의 개념이 없어서 제가 350만 원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12월 20 날인가 20날 맞을 거예요. 20 날에 연기를 제가 우리 송 목사님이 저를 보내 주고 연기를 떠나서 브로커를 내가 중국 북경에서 브로커를 만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여튼 연결해서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왔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만나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 북경에 딱 갔죠. 제가 잡힌 게 북경이었거든요. 마지막 잡혔던 게.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북경에 가서 그 브로커가 저를 어디 아파트를 데려갔더니 북한 여자가 4 명이나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저를 또 보더니 "어디서 저런 모스매가 왔냐."고. 여러분 그때가 제가 28 살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16년, 17년, 18년 전이었으니까 28 살이었는데 딱 보니까 북한 여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브로커 가자.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물론 기도를 하고 떠난 건 당연하지만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잡히면 만약 이번에 잡힌다면 나는 그냥 무조건 내 목숨줄을 끊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도 100%였고 설령 그렇지 못하고 내가 수가 틀려서 일이 잘못되면 나는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국적으로 보호해 주셔 가지고 오는 내내 아무 탈 없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또 우리 그 여성분들이 짐을 버리라 하니 왜 또 짐을 안 버려요? 지 몸뚱이보다 1.5배 되는 짐을 다 메고 다녀요. 나는 원래 길에서 살던 사람이라서 될수록 이 몸을 가볍게 하거든요, 길 떠날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입은 거 옷 외에는 잘 안 챙기는 스타일인데 여하튼 그분들은 버리라 하니까 더 챙겨요, 여튼.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걷는 데는 이게 좀 약간 숲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나무 하나 다리를 놓고 이를 건너야 되는데 그런 짐을 주고 어떻게 건너가요. 여하튼 제가 옆에서 좀 개고생했죠. 그래 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캄보디아 갑니다. 저 2007년 12월 31일 날에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대사관에서는 자기네가 마지막 업무를 본다고 또 약간 늦게 좀 문을 열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 말하냐.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된 동기가 사실은 캄보디아에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 와서 15 살에 14살 때 왔잖아요. 와서 산에서 좀 살다가 통도반에 살다가 그 북한에 거의 한 감옥 생활한 지만 한 10 년이 돼요. 제가 올통 18 살부터 해 가지고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구루장부터 합치면 거의 한 10년 정도 제가 감옥 생활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그래 캄보디아 딱 들어갔죠. 캄보디아 들어갔는데 나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집 하나가 2 층짜리 3 층 2 층짜리 집이었는데 캄보디아는 애로부터 새에서 어른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이었고 첫 번째 충격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겠죠. "어떻게 살다 왔냐." 이런 말하는데 제가 한 여자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 여자는 말을 잘 안 하고 항상 구석탱이에서 머리 푹 수그리고 누가 뭐라 하겠어 하고 말겠어 말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 한번 제가 그때 당시 뭘 했냐면 찬양 담당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못하는 건 여러분도 이제 보시 아시겠지만 노래를 잘해서 찬양 담당자가 된 게 아니고 하도 통독반에 있은 사람이 그 당시 저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어찌다 보니 된 건데 제가 그 아주머니를 좀 이게 좀 얘기를 좀 되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 그때 제가 이모님이라고 했던가 아주머님이라 했던가 하여튼 이모라고 했어요. "이모 삶을 좀 나눠 줘요. 나도 좀 들어보게." 했더니 그 이모가 힘겹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함경북도 분이셨는데 쭉 북한에서 살아온 가정을 얘기해서 청진역전에서 어떤 남자들을 만났대요. 만나 가지고 중국 이제 어떻게 가자 해 가지고 왔대. 왔는데 어차피 팔렸겠죠? 팔렸는데 아니 이게 팔리다 보니까 이상한 집에 팔린 거야. 딱 들어갔더니 그 볏집 옛날에는 지금은 중국에 아마 초가집이 없을 건데 제가 90년대 때는 중국에 초가집이 엄청 많았어요. 나는 북한에서도 그 만경대 초가집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북한이 아무리 못 살아도 초가집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브로커 집이든 이런 집은 있었어도 하여튼 그래 가지고 처갓집에 갔대요. 갔더니 시동생이 하나 있고 시아버지가 하나 있고 남자만 지금 홀 남자만 3명 사는 이 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전날 밤을 지금 이 남자하고 남편하고 잤는데 아니 밤에 뚝 되니까 또 시동생이 자기한테 밤에 들어오더래. 또 지나니까 시아버지가 자기를 겁탈하는 그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캄보디아 있던 사람들 몽땅 기절을 해 가지고 기겁해 가지고 세상에 이게 이런 스토리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듣는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그때 그 여자분의 그 간증을 내가 찬찬히 들으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분이 간증한데 내 마음이 끌려서 그분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저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음?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3 년인가 4 년인가 살다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한국으로 오시는 분이셨는데 그분도 그 힘겨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힘겨운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만근 같은 이게 뭐라죠? 이렇게 망치가 땅에 퉁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원통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꼭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꼭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분의 설교를 그 간증이라는 걸 들으면서 내가 왜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물론 뭐 다른 거 옵션은 다 있죠. 뭐 살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도 제가 그때 그런 마음에 내가 이런 한 사람을 제대로 구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해내지도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목사가 돼서 뭐하고 좋은 설교자가 돼서 뭐할까?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들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여자 하나 그 삶을 나눌 수 없는 목사라면 내가 무슨 목사에서 뭐해? 그래서 그때 그 분의 간증과 당시 캄보디아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나눠주는 그분들의 삶이 나한테는 진짜 뼈를 찌르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구나. 나는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저 혼자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저 혼자만 고통당 근데 뭐 그렇게 저 혼자만은 아니었지만 남자하고 여자의 다른 점이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여자에 대해서는 저는 워낙 그 새어머니 때문에 너무나도 어릴 때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한다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되게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그 캄보디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제 마음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극률한 거예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람이 살라고 하는 건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수없이 나갔어요. 남들처럼 막 소리치며 기도하는 스타일이 못 돼 가지고 속으로 콕 품고 이제 그 캄보디아 이제 앞에 이제 그 약간 돌아다니는 뭐가 있는데 거기를 한 적 없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들이 받아야 됐던 고통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분들 많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한국에 오는 사람들 중에 여자가 그래도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마음들은 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 계속 내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북한에 있었던 여자 모습이 아니라 호랑이 같은 여자들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우려고 하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왜 그런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사람을 경직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년도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는 사람인데요. 저도 저 인천 쪽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거기도 한 3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사는데 예전엔 저는 원래 목회로 부르심 받을 때는 분명 목회적 부르심이었는데 계속 사역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헷갈렸어요. 헷갈렸는데 정교 개혁제를 맞이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정교제를 다녀오면서 다시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낸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 꼭 이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제일 넘버원이 우리 탈북민 여성들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저도 아픔이 많아서 누가 누구를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 뒤돌아 보면 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또 드물어요. 저는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걸어갔던 삶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함께 걸었던 삶이었어요. 물론 그 걸었던 삶에는 큰 같은 산들이 있어서 때로 너무 힘들고 자족하고 막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제가 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는 강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유일하게 암송했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기억이 났던 말씀이에요. 제가 북한 교화소 감옥 갔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다른 거는 많이 좀 생각해봐야 가끔 생각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저는 개혁 개정 이전의 성경을 외웠기 때문에 약간 좀 가라사대 시대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생각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좀 묵상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 계신 우리 탈북민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오고 싶죠, 한국으로. 왜 안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라 다 안 오고 싶겠어요?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총칼로도 꺾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이라는 데 가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어마어마하고 거대해요. 그만큼 사람에게 자유는 뺏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유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빨리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저분들이 자유의 땅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산다 이렇게 산다 이런 거는 그건 2, 3차 문제고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탈북민 분들이 우리 중국 내 공동체가 빨리 하나님, 한국으로 오든 어디를 가더라도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마음껏 말하고 웃으면서 각오를 회상하면서 내 살아온 모든 삶이 비록 어렵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수요일 날에 이제 우리 육구방에 또 이제 나눔을 했을 때 우리 김옥
김옥화 자매였나요? 김옥화 자매 맞는가? 우리 김옥화 자매님이 그때 저보고 우리 보고 막 한국 가고 싶다고 막 그 말하는데 제가 그때는 일단 상황이 안 좋다. 물론 상황이 좋진 않아요.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한쪽으로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고 싶을까? 얼마나 그 자유가 그리울까? 자유를 못 본 사람은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해요, 우리가. 먼저 한국에 와 가지고. 그렇지만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저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여러분들 지금처럼 하나 들으면서 잘 정착하셔서 일단 신앙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그걸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 거고 중보할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 이전의 나를 잊어먹지 말고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 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게 될 것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옛날의 기억을 잊어라 하는데 잊으면 안 돼요. 그 고통스럽고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삶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송혜원 목사님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잘 오려고. 제가 한국에도 한 몇 명의 한 몇십 명 정도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다 모르겠어요. 다 봐도 알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국 공동체를 보호해 주실 거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더욱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 주셨을 때 그때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아마 목사님들 생각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안정이 돼서 어떻게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고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이런 마음이 늘 대적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수십 년의 이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면스러운 삶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 되고 빛이 있는 삶이 돼서 내가 매일 천국으로 가는 주님 천국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